예,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그 마음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알파벳 가지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쯤 되면 청년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KLM 대체 또 뭘 갖다 붙일 거냐. 아까도 점심시간에 청년들을 만났는데 나름대로 막 짐작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파벳으로 설교하는 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A부터 D까지의 알파벳을 가지고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E부터 G까지의 알파벳을 가지고는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H부터 J까지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하느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때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체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걸까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잠깐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의 땡땡이다 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각자 한번 저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뭐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겠죠.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뭐 다스리신다, 이런 고백일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을까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왕의 다스리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삶,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고백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기도 하겠죠. 우리 유비크 커뮤니티의 캐릭터인 유키비키처럼 우리가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고 산다는 고백이 담겨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친구시다, 이런 관계적인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다,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고백이 어느 한 가지로 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고백만 진리고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하는 건 이단이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력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잘못됐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은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내용이 다 다른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서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 역시도 참 다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목자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도 다 다른 겁니다. 여기 모인 유비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영어 알파벳 K는 노우의 첫 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중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친밀하게 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아인슈타인을 알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얼굴과 이름 정도를 알 것이고요. 좀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리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도저히 알지 못하지만 좀 더 많이 공부한 분들은 뭐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과학적 지식도 뭐 이렇게 술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과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아인슈타인을 아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의 고민도, 삶의 의미나 가치도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의 말투도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경험에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할 때에도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흑암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새로운 생명을 꽃피게 하는 것이 뭔지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알아가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을 그냥 문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내 삶에 비춰주셔서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이 비추어올 때, 아,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뜻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한다, 동의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79장 6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벌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다 쓸어버리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주를 알지 못한다는 건 결국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주님을 인정하지도 못한다는 뜻일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그 삶에 죽음과 멸망밖에는 없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바르고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난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깨닫지를 못하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고 듣고 보는 것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내게 힘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만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은혜의 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찾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더울 때 어디로 가요? 에어컨 빵빵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추울 때는 따뜻한 난로곁이나 온돌 바닥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야만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분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와야 하는 겁니다. 수련회의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 기도회의 자리,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객관적인 정보로,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함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인하는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여러분들이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알파벳 L은 러브의 첫 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올바른 태도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유비크 청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도 우린 날마다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변합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삶의 분주함에 따라서 변하죠.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했다가도 세상의 쾌락을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다, 이렇게까지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수많은 우상들을 사랑하는 마음들 속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은 아닐까. 너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과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니 정말 바라기는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 사랑이 날로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할 때도,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할 때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성 친구에게 무언가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작은 부탁을 해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계명을 가볍게 여긴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들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다는 걸 텐데, 저 말씀을 분명히 알 텐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감동스러운 눈빛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니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내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야 하고요,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야 하는 거고요, 언제든 바뀌기 때문에 뜻을 다해야 하는 거고, 정말로 내 의지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열정과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쉽게 생겨나는 그런 어떤 좋아하는 감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막 기도해요.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게 아니라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면 뭐합니까?
소리질러 기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열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바라긴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에 충만하게 잠겨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M은 미트의 첫 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려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지옥 가지 않는 것,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와 그 교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찾으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히브리 말로 다라쉬라고 하는데 찾다, 노력하다, 탐구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했듯이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힘들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찾으면 만날 거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길과 불의한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린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요,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끌어안고 있다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십시오. 고집도 버리시고요, 자기의 판단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나 열정과 또 헌신보다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더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 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도 돌아서야 합니다. 만나고 싶다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가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련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린 이번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수련회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울 거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수련회 가운데 우린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쓸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수련회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새해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아직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힘써 짧은 시간이라도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신다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달려오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거기서 함께 생활하며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할 거고 그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뿐만 아니에요. 오늘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내 마음 위로받아야지, 삶이 힘드니까 힘을 좀 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이 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